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해도 장로님. 돌고 돌아서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또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오병이 기적은 우리가 너무 귀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오병이 기적은 그 말에 있었던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그 기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저는 아주 짧고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제까지 우리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는가, 여기에 우리는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이 오병의 기적을 제일 먼저 보여준 곳이 어디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믿음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들이 뜨겁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갈멜산의 불을 회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갈멜산의 불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돼요? 번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모든 것은 나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꾸 너를 강조하는데 이거는 뭐냐? 나를 빼놓고 너를 붙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론은 뭐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네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복음은 누구부터요? 나부터요. 우리 예수님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시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또 거기서 끝나시 아니고 다시 오면 또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귀한 성회는 어떤 성회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은혜 받는 데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쳐다보면 안 돼요. 쳐다보면 안 돼요. 그 무슨 얘기냐? 오늘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걸 가져오라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중요한 거 뭐냐?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내 생각을 갖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예수 안 믿는 게 나아. 솔직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주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빛을 쫓아가야 돼.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뭐냐? 주의 가신 길을 쫓아가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뭐 권사님들 그 모습도 참 눈을 뜰 수가 볼 수가 없어. 저는 까봤어요, 목사님.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그랬어. 왜? 그분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척해. 자기만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요, 정말 더럽고 더러운 인간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저는 그거 인정 안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밑바닥까지 갖다 놓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제 맛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아까도 식사 중에 그런 얘기 나왔지만 종교인이 너무 많아. 종교인은 필요 없어요. 불교인도 종교인이요. 천주교인도 종교인이요. 기독교인도 종교인이요. 그러면 여러분 종교인이 될래요? 십자가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 될래요? 후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마귀 새끼들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그 많은 회중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한 후에 이제 인생고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고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못해.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셔서 정말 귀한 특송을 해주신 분들 참나 감사한 게 뭐냐?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선다는 것도 큰 믿음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에 선교 목사님이 계셔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혼나거든요. 이게 막 유튜브 보고 똘다 보면은요, 우리 목사들이 들어. 우리 선교 목사님의 연세가 70이 넘었어요. 근데 아들이 정형외과 의사예요. 원장이요. 며느리가 치과 의사야. 원장이요. 큰아들은 연세대 연구소에 다녀. 그럼 돈이 궁핍하겠어요? 안 궁핍하겠어? 안 궁핍하지, 그지? 중요한 게 뭐냐? 일을 다녀, 요새 또. 왜 그걸 하십니까? 했더니 선교한대. 그래서 나는 목사님 선교는 주의 일하는 것이지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선교 현장에 가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요양시설에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의 일을 돈 갖고 하려고 그래. 저는 지금까지요, 내가 주의 일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돈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돈만 벌려고 하면 다 망하게 하더라고. 여기 체험한 분들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세상 거 하다가 망한 놈이요. 그래서 우리 고향에 가면은 저놈은 예수 때문에 집안을 망하게 했는 놈이다 그래.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우리 모교에, 우리 고향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갖다 퍼붓는지 장모님, 요새는 가면 대통령보다 더 화나요. 우리 모교에서도 그렇고. 내가 받은 복을 그대로 갖다 주는 거야. 이게 예수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됐으면 그것을 보여줘야 돼. 괜히 보이는 것 같고 보여주려고 해봤자 아무 쓸모없어.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보는 게 뭐냐? 내 속 사람을 보거든요. 오늘 여러분 속이 내 속이 어떤가를 봐야 돼. 그렇게 된다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돼. 그래서 오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하는 자의 그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기 오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그렇게 믿고 왔어요. 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나는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들해요. 야, 목사님은 종합병원 같아. 근데 나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사실이에요. 오히려 자꾸 살이 늘어나가지고 살 빼는 약을 먹을 뿐이거든. 오히려 나는 다이어트 하는 데다 막대한 돈을 써. 왜? 운동하러 갈 시간이 없어. 일주일이면 3분의 1을 나와서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거는 먹으면 뭐가 빠지고요, 이거는 먹으면 뭐가 빠지고 그래 놓고 저 공짜로 안 먹어요. 다 돈 줘요. 왜? 그 사람도 그걸 통해서 주의를 해야지. 주의 종이라고 다 무조건 받아 먹었다가 뭐 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축사하신 후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게 뭐예요? 제자들이 먼저 배불리 먹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먼저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 가정을 바꿀 수 있고 내 가정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로 완전히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변화되지 않고 너만 변화받으라고 여기 와서 우리 권사님들처럼 많은 회중 앞에서 은혜를 끼친다면 과연 그게 은혜가 될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러운데 여기서 아무리 성령 해봐요. 그거는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승재단을 통해서 우리들이 변화받을 것은 뭐냐? 내가 먼저 살자. 내가 먼저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늘에 들어서서 주여 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호주들이 자녀들이 직장이 사업이 그대로 열리는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지 못하고 내가 겉사람만 화려한 것 같고 주여 하면은 남들이 볼 때는 멋있는 것 같지만 소리 나는 꽹과리요. 오늘 우리는 소리나는 꽹과리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정말 내 속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우린 변화받자. 보잘것없는 물고기 보리떡 갖고도 하나님은 기적을 보이면서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주의 일 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저는 가끔씩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왜? 너무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한때는 하나님을 너무 원망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나 목회 안 한다고 다 때려친다고 가운도 태우고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보고 근데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또 강단으로 갖다 놓더라니까요. 사업 실패했을 때는 그렇게 방황 안 해봤어요. 사업 실패할 때는 이제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교만한 것을 나의 속사람을 완전히 고치고자 밑바닥으로 내려놓을 때는요 방황을 했어요. 사실 내가 주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아버지 하나님 대로 다 했잖냐. 근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나 목회 안 한다고. 나는 가운만 태우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요새 TV 보면은요, 목사님들 가운도 아니고 설교 막 합니다. 어떤 분은요, 칼라 남방 반티 입고도 설교합니다. 어제 밤늦게 TV를 보니까 설교 끝나고 와서. 야,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저런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 그래요. 나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대. 외국은 그렇게 해도 되고 한국은 그렇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갔다가 내 적성에 안 맞아갖고 그냥 보따리 싸갖고 왔어요. 한 달 만에. 저도 유학파요. 말로는 졸업장도 갖고 왔어. 나중에 거기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적성에 안 맞아 거기 가서. 한국에 있는 게 좋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우리를 왜 만나게 했을까? 한국 교회를 살리고, 작게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내 가정이 살면요, 한국 교회 살아납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라. 세상 거 보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그 아이들이 저한테 해요. 아빠 왜 그렇게 하세요? 가만히 그 아이들을 보면 정말 욕심 없이 살아요. 욕심 없이. 제가 뭐 좀 해줄까? 그러면은 아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한테 뭐 해줄까 그랬을 때 내 해주세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필요 없대요. 왜? 주의 일 하는데 그게 뭐 필요하냐 이거예요. 난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 왜? 다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목 갖고 갔었던 자식들이 화를 낸다 그랬는데 우리는 주달에도 싫대요. 나는 그게 감사하더라고. 왜? 믿음대로 키우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삶이 이루어져야 정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의 기적과는 조금 동떨어진 말씀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우리들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어린아이가 내놓은 것은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한 끼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한 끼에 불과한 것이 먼저 우리 주님의 축사를 통해서 12명이 배불림 되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질 때 5,000명을 한 번에 들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죠? 5,000명분을 제자들이 들고 나가서 나눠준 게 아니에요. 나눌 때마다 계속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없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복이 있고 부자예요. 아멘 해요. 아멘. 안 믿어지죠? 나는 믿어져. 믿어져요. 왜?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살고부터는요, 기도하는 대로 안 주신 게 없어. 그 기간이 긴 게 아니에요. 딱 4년째야 지금. 4년째가. 전에는요 30년 넘는 목회 경력 속에서요 제가요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목회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철부지 때부터 목회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했는데 지식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크게 주시고 성도들도 수천 명 주시고 다 합니다. 근데 교만하니까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흔들어버려 하나님이. 그리고 참 밑바닥으로 내려놓는데 참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근데 이 4년의 기간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가요 3군데 이자를 내고 있어요.
세 군데이자. 세 군데가 지금 제가 있는 교회가 이자가 제일 적게 나가요. 제일 적게 나가. 근데 지금은 고금리라서 계속 고공행진하잖아요. 근데 저는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자 가져가는데 그렇게 그냥 주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다 주셔. 걱정 마. 근데 정말요. 어제도 재정부에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러고 이런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길래 그래서 걱정 마. 오늘 오전에 내가 넣어줄게. 오전에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락하실 때는 다 예비하고 주시더라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진짜 이게 될까 안 될까도 되는데요.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지금 우리 사모도 그래 저한테 목사님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 우리 애들도 그래요. 그럼 저도 이해는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은 1 플러스 1은 2예요. 그죠? 근데 2 플러스 2면 4야지 되는데 2 플러스 2가 10도 되고 20도 되더라니까. 그게 성령의 기적이요.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교회는 앞뒤 계산을 안 해. 나는 앞뒤 계산을 안 해요. 그리고 5명의 부교육자한테 항상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라. 다른 것 없다. 기도만 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라. 오늘 이 안에 계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 다른 것 없어.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면 돼. 뭐 건강이요? 하나님이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또 건강이 안 좋은 거면 뭐 천국 가면 좋지요 뭐. 왜? 모든 걸 하나님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본문에서 빗나가서 드리는지 난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4년 동안 주는데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막. 너무 신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의문을 갖는 게 뭐냐. 목사님 숨겨놓은 돈이 있냐. 그래서 내가 내가 무슨 숨겨놓은 돈이 있냐. 심지어는 어느 분은 그래요. 처갓집에서 돈 갖고 왔냐. 아니 처갓집에 장모님은 누워있는데 누가 돈을 줘요. 중요한 건 뭐냐. 저분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왜?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야 돼. 꼬이면 안 돼. 아멘. 기도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요전 주일날 금요일날 내가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랬어요. 오늘부터 금요 기도회는 9시부터 새벽까지 갑니다. 그러니까는 나보고 그래. 목사님이 못 견딜 거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강단에서 내가 서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했어요. 9시 시작해서 9시 반에 설교 끝나고 그때부터 통성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끌고 가는 거예요.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권사님?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신방 목사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은 부흥사가 된다 했어요. 내가 웃으면서 했어요. 부흥사가 지뿔이나 부흥사들이 무슨 부흥사가 이런 기도하고 앉아있냐. 하나님 앞에 간절해보라고. 안 하는 놈이 있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새벽 4시까지 합니다. 아멘. 왜? 내 발등에 떨어졌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내 영이 살아야 내 아버지의 것을 침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이 땅에 떨어졌는데 아버지 찾는다고 아버지가 나를 보시나? 안 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봐줘야죠. 저는 예전에 우리 장모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장모한테 장모님 이제 원망 그만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원망을. 왜?
전에 우리 교회가 힘들어졌던 것을 보시고 그때 낙심하고 불평을 많이 해요. 불평을 많이 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재산을 다 갖다 올인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데다 다 들였는데 그 교회에서 내가 5년 만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다. 장모님만 아파트 드린 거 아니잖냐. 우리들 다 드렸다 그때. 근데 뭐가 아깝냐. 저 천국에 더 귀한 것이 있대요. 그래 그랬어요. 올해 장모님한테 아파트 생길 테니까 보세요. 며칠 전에 추석 전에 입주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건강부터 시작해서 물질이고 자식들의 모든 문제들 사업 직장 다 공짜가 없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예수님 손에 쥐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임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것을 갖다 나눠줄 때도 믿음을 갖고 나가니까 5,000명이 먹지. 이거 들고 갔다가 주셔야 되게 맞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들고 가서 장로님 보고 야 밥 물고기 드세요 했을 때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남아 어때서 이 목사가 미쳤나 밥을 못 처먹다니 돌았나 귓방석이 때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우리끼리가 얘기해보자고요. 근데 이 제자들은 믿음을 갖고 간 거예요. 누구한테? 회중들 앞에. 근데 그 회중들도 누구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오늘 교회들을 가면요 답답한 게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능력이 없는 건 너희들이요. 네 목사가 아니야. 나는 그래요. 예? 성도들이 기도해봐요. 어느 능력도 목사님이 생길 거예요. 근데 맨날 우리 목사님은 설교 못한대. 내가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 비교하는 거거든요.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 우리 세르모 새끼가 목사예요. 이 새끼들이 항상 저한테 아빠는 성질이 더럽대야. 근데 CTS고 CBS고 구TV고 뭐고 나오는 목사들을 보면 너무 거룩거룩하다는 거예요. 왜? 언변이 어때요? 너무 친절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요전에 아빠 나가는 거 봐라. 그리고 시간을 통보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빠 제보를 해야 되겠대. 그래서 뭔데 했더니 우리 아빠는 성질이 저렇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도 인마 TV 나가면 그렇게 해. 중요한 게 뭘까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보셔야 돼.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보이는 것에 너무. 제가요 저번에 여기 집회 왔을 때는 봉고차 타고 왔어. 스타리아. 그것도 신형으로. 그것도 5,700만 원 주고 산 건데. 근데 그걸 타고 전국 방방곡곡 집회를 가는데 그것도 대전 잘 사는 도시를 갔네. 그랬더니 지하실에다 처박아 놓고 담임 목사님이 나를 태우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호텔로. 그래서 아니 내 차 타고 갈 테니까 그냥 계시라고 했더니 아니 성도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더러워서 1억 2천짜리 차 바꾼 거예요. 오늘 시대가 그래요. 오늘 시대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뭘 보실까? 뭘 보실까? 저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 속이 썩지 않게 해달라.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냐? 마지막까지 난 주인 하고 싶다. 마지막까지. 내가 몸부림칠 때니까 하나님 역사해달라. 우리 여기 다 권사님들이시라며요. 우리 권사님들은 직분 받을 때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 취임식 때 저는 앞치마 선물해 주거든요. 한복 안 사줘요. 앞치마 사줘요. 앞치마 선물하고 앞치마 다 이렇게 앞에다 내가 이렇게 묶어드려요. 왜? 봉사하라고. 그리고 전 당부해요. 나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분들 대달라. 기도하는 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서지 못하니까 오늘 어떻게 돼?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직분자들도 그렇고 주의 종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왜 오늘 매스컴에서 자꾸 묻어맞을까?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세상 것이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간다면 우리는 절대 추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이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실 때 내 자식들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를 바라볼 때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은데 교회 가자 시간 됐다 그러면 엄마 먼저 가세요, 아빠 먼저 가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헌금들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막 저거 하잖아요. 저는요, 교인들이 양복을 사주면은, 양복을 맞춰주면은 저는 죄송해요. 아직까지는 이제 사입지를 못해. 사이즈가. 그래갖고 양복을 맞춰주면 그 양복값만큼 나는 11조를 떼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 뭐 좀 드세요 하고 서재에 갖다 놓으면 거기에 대한 11조도 저는 떼어요. 왜? 우리 사모에 많이 충격이 됐거든요. 목사님은 도둑놈이다 그래요, 한 번은. 그래서 내가 왜 도둑놈이냐, 목사가. 아유, 목사를 갖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11조 떼먹었으니까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면 당연히 떼야 되는 거더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모든 것이 풀리려면 하나님과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안 되는 분들 이게 방법이 그거예요. 괜히 뭐 가게 저주를 뭐 끊는다 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까 하나도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면요 아버지 하면 아버지 다 알고 주셔요. 진짜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몰라요. 2011년도에 라면이 없었다니까요. 먹을 라면이.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깨지게 만들고 그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아주 신기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절박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교육자들도 그렇더라니까요. 요전에 작은 딸이 왔어요. 주일날 오후에 늦게. 그러더니 제가 이제 늦게 들어왔어요. 이제 성도들하고 마무리 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모가 밥 해줘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는 밥도 못 먹었냐? 그랬더니 아빠,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바뀐다 해서 야, 그런 것도 못 참냐? 그랬더니 내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아빠가 모를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큰딸 보고 야, 너 저 작은 딸 교회 가서 한 달만 있다 와라. 왜? 이 큰딸은 내 밑에서 부목사로 있으니까 이거 다 지 맘대로야. 지가 당회장이야. 지가 당회장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언니쯤 되다가 니네 교회 한 달만 놔둬봐라. 그러니까는 이 큰딸이 하는 소리가 아빠는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왜? 지는 지금까지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자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내 밑에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는 누리고 지내는 걸 편안하게. 근데 막내 딸하고 막내 아들은 어떠냐?
큰 교회 가서 부교육자로 거기서 장뼈가 굵으니까 어때요? 정말 눈치 보는 것부터 배우잖아요. 그죠? 눈치 보는 것부터. 그리고 정말 저는 그래요. 우리 아들, 그 막내 아들 목사님을 보려면은 1년에 두세 번밖에 솔직히 못 봐요. 명절 때도 다 못 봐요. 교회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네가 담임 목사냐? 그러면 아빠는 목사님이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냐고. 그래, 너는 주의 종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돼가지고 바뀌어가고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나는 그 아이들한테 감사한 게 뭐냐? 정말 그들이 목회길에서 올인한다는 거.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의 직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섬기는 일 하러 다닌다는 것도 아주 귀한 거예요. 이거 돈 주고 하라래도 못해요.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아멘. 저도 그래요. 아버지. 교회 좀 있고 싶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는 교회 못 있게. 진짜 그래요. 우리 교인들의 목사님 이제는 좀 교회 좀 지키래. 내가 그래. 요전에도요. 아까 우리 원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한 50명이 빠져나갔어요. 왜 나갔나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목사님 때문에 나갔대. 그래서 왜 나 때문에 나갔냐 그 사람들이 그랬더니 목사님은 맨날 부흥회만 다니지 교회 주일날 몇 개 더 있냐고 금요일날 하고. 교인들은 담임 목사가 신방해 주길 원하는데 목사님은 신방 한 번도 안 냐. 그래서 내가 신방 목사 세워놨지 않냐니까 그 신방 목사가 담임 목사가 아니지 않냐고 또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도 어차피 갈 교회가 있어서 간 거다. 그 교회가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위로받고 말았어요. 마음 안 아파요. 왜? 저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절대 붙들고 오고 있고 남의 교회에서 오면 절대 안 받아요. 저는 초신자 전도해와야 받아. 왜? 교인들 데리다가 자리 이동해놓고 우리 교회 부흥했다는 뭐 할 거예요? 내가 받은 사명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종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지. 이미 뭐 집사, 권사, 장로님들 분들 모셔다 놓고 거기서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믿음이라는 건 뭐냐라는 것을 이제 첫 걸음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러면 이 오병의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놓을 때 그것이 5천 명이 먹여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미 교회에서 다 들을 만큼 들었잖아요. 울고 먹을 만큼 목사님들도 다 이거 수십 번도 설교 더 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오병의 기적이 어찌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봐야지. 성경만 읽으면 뭐 할 거예요? 설교만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 삶 속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시고 우리 어르신들 삶 속에서도 그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 동기 중에 우리가 선교사 파송해놓은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항상 그래요.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근데 그 믿음이 기준이 뭐냐? 정말 선교에만 중심이 된 거예요. 결혼도 안 했어요. 왜? 가족이 있으면 부양해야 되니까 복음 현장에서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고 요전에 들어왔어요. 야, 이제 결혼해서 야, 우리 권사님들 중에 혼자 사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제 해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조 목사 미쳤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 선교사 안 하고 그러면 여기서 살면 네 목에 살릴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목에 살려줄게. 왜? 저랑 신학을 같이 공부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시리아에서 이제 마지막 지금 태국에 있거든요. 태국에서도요, 그냥 이런 뭐 가이드하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건물 경매나온 거 우리 교회에서 인수해줘가지고 1층에서는 유치원하고 2층에서는 에이즈 환자 치료하는 거 하고 3층에서는 고아원들 저거 하고 4층에서는 방송국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 없어요. 정말 내가 기적을 체험해야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지
남이 이랬다 저랬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귀하고 기도하자를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놓고 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내 평생 이 시간이 지금 마지막이다. 주님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서 역사하시는 나는 산다. 자녀들, 남편들, 또 뭐야 사업들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근데 그 기도들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들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살아계셔. 우리 교회에 부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신방 목사님 남편이 치매가 와가지고 저거예요. 근데 주의 일 하는데 그렇게 방해가 되더라고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더라고. 그리고 주의 일만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들이 되세요.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어르신들 되세요. 그러면 아무리 연세가 계셔도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셔야 돼요. 건강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약 먹어도요 소용없어. 가끔씩 보면요 부고장 오는 거 보면은 나보고 맨날 걱정했던 분들이 부고장이 더 잘 오더라고. 조목사 큰일 난다 그러다가 큰일 난다. 근데 보면 다 그분들이 막 기도회 끝나고 뭐 쉬다가 간대 뭐 했네 막 그래. 그럼 내가 웃으면서 그래. 야 나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이 사역이 꼭 필요하다는 기도를 꼭 하세요. 그러면 어디를 가도 교통사고 안 나. 만약에 교통사고 나도 다 지키신다니까. 저는 차를 4대를 폐차시켜봐서 사고가 나가지고 다 뒤집혔어. 졸다가 대구에서 오다 울산에서 오다가 막 다 뒤집혀갖고 차가 다 폐차가 됐는데 나는 어디 하나 흉터가 없어. 그럴 때마다 나는 항상 교인들한테 하는 소리가 나는 아직 쓸 데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려면 망가뜨리지 않아요. 아멘. 망가뜨리지 않아. 저 밑바닥까지 갖다 놨다는 다시 뽑아서 쓰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이를 보세요. 요셉의 인생 어때요?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그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가 처음부터 총리가 되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믿음대로 살았을까요? 아니야. 몰랐어요. 근데 거기에다 또 엄청난 시험도 오잖아요. 그 아름다운 사람의. 근데 어때요? 용모가 준수하고 멋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요 절대 교만하지 않고 어때요? 믿음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 없어요. 믿음으로 쓰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화려하고 내가 아무리 잘났고 뭐 명문대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명문대 나온 분이 있어. 그분이 항상 그래 설교 시간이면 내가 어느 데 출신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나를 목사를 만들었대. 근데 내가 그럴 때마다 아이고 꼴까 명문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명문대가 여러분 명문대가 주의 일하는 게 아니요. 아멘.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 게 자랑이 아니요. 저희 교회 있다 보면은요, 저희 교회는 이제 혁신도시예요. 서울에서 관공서가 12개가 들려와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이제 큰 교회 다니던 분들이 와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그러면 와갖고 그래, 목사님 내가요, 어느 교회 안수집사고요, 권사인데요.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이러한데 여기는 어떤가요? 그럼 내가 그래요.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가세요. 그래. 진짜요. 저는 가라래요.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 안 갖는다. 우리 교회는요, 거짓말 안 하고요. 성경 공부 시간 없어요. 안 해요. 다만 초신자 교육만 해요. 부교육자들.
그리고 새벽마다 부교육자든 저든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거에는 없어요. 왜? 목사님들이 시간 성경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데 무슨 성경 공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맨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아버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어떻고, 어머니 학교를 갔다 왔는데 뭐 시어머니 학교를 갔다 왔는데 어떻고, 맨 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우리 부목사도 우리 큰딸도 그래요. 아빠, 우리 청년들 주일날 오후 예배를 별도로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새는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니들끼리 모임 갖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2주 전부터 지들끼리 주일날 오후 예배를 따로 드려요. 3부부터는. 그럼 내가 가만히 쳐다봐. 그 뭐냐? 뭐해요? 예배가 아니요. 기타 가지고 가스펠에서 부르고 앉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젊은이들 모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걸 보면서 정말 저래가지고 저 아이들한테 하늘에 천국의 소망이 있을까?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제대로 예수 믿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온다 할 때도 변함이 없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회개해야 될 게 뭐냐? 우리 권사님들 요번 코로나 때 집에서 인터넷 갖고 예배드린 권사님들 있으면 다 회개하세요. 여기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놓고 우리는 선교한다고 저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한테 뭐 성경책 보내자 뭐 하자. 그 앞뒤가 맞아 장로님? 그들은 지하에서 예배드리다가 걸리면은 가죽을 벗겨서 죽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감당하면서 지하에서 예배드리라고 성경책 보내주고 지들은 코로나 무섭다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럼 그게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 우리끼리니까 얘기해보자. 우리 목사님들 빼놓고 맞아요? 틀려요 내 말. 지하교회 성도들한테는 예배드리라고 성경책 보낸다고 성교비 보낸다고 난리 법석들을 치면서 우리는 진짜 코로나에서 법정에 가갖고 목사님들 가서 좀 앉아있을 거 두려워갖고 근데 진짜 앉아있을 거 못 돼요. 내가 15일 앉아봤어요. 근데 앉아있을 때는 못 되는데 가볼만은 해 목사님들이. 왜? 오직 성경만 봐야 되겠다. 거기서 결단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 솔직한 얘기.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 120명 정도 그 상태에 모였어서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도 은혜들 하니까. 시에서 나오고 뭐 주민센터에서 와서 난리 법석 쳐도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또 카페를 크게 저는 게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저걸 돈 들여서 뭐해는 저렇게 전화하냐고 그랬는데 그때는 거기 가서 밥 먹었거든. 점심. 하나님이 필요해서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방역이 해제되니까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것에서 또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오병의 기적 본문을 택한 것은 뭐냐? 정말 그 어린아이가 내놓을 때 어떤 믿음이었고 또 이것을 들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믿음이었고 또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나눠주라 그랬을 때 과연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갔을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면 우리 믿음은요 어떤 코로나 위기가 와도요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명을 걸고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무섭다고 다 숨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돼요. 정말 내 동기 중에 너무 순진한 목사님이 있어. 한 500명 모이는데 내가 그래 난 너만 보면은 내가 존경스럽다 그랬거든요. 왜?
오직 성경이요. 내가 조금 저거 했을 때, 야, 오늘 낚시 좀 가자. 그러면은 저 목사님, 낚시를 왜 가? 성경을 봐야지. 나를 구박했던 목사예요. 근데 요새는 이게 골프에 미쳐가지고 전화를 하면은 집에 없어. 어디냐? 그러면 제주도 있다. 그러고. 어디냐? 그러면 필리핀 선교 갔다. 그러고. 그러면서 선교 와서 필드 좀 왔어. 이러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예? 저는 자기에 맡겼거든요. 출석을. 오든 말든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랬더니요. 그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이유를 댔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어떠냐. 신앙이 너무 형편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인들한테. 정말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보여준 증거를 우리는 다 봤다. 그러면 그 때에 우리들이 처할 자세들을 분명히 이제 정립하고 정착하자. 그래서 저는 홍찬환 교수한테 배운 게 뭐냐? 내 교회 안에 정립하고 내 목생 안에 정립하고 정착하라를 배웠거든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배워야 돼? 내 교회관이 아니라 내 복음의 하나님 말씀에 정립하고 정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이 사는 거예요. 근데 정립하고 정착을 못하니까 이거다 저거다 하면은 여기도 쫓아가고 또 저기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 없어요. 지금 또 강조하는데요. 정말 그 어린아이의 그 작은 그 믿음이 뭘까? 예? 한번 생각해 봐요. 배고픈데 나 먹기도 그 상황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내놓는다? 예? 오늘 이런 성도가 어디 있어요? 예? 제가요 지금 딱 2년 됐네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울산에서 이사 오신 분이 있어. 그래서 멀리서 왔으니까 받았어. 근데 이분이 헌금을 한 게 있어. 근데 그 헌금이 좀 금액이 좀 커요. 뭐 억은 안 돼. 근데 이분이 뭘 하다가 또 망했어. 근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몇 사람들하고 의합을 해가지고 저를 횡령죄로 원주경찰서에다가 고소장을 넣었어. 예? 돌려달라고. 근데요, 봐봐, 얼마나 정확할까, 기자에. 근데 내가 그분이 2014년도에 우리 교회에 왔었으니까 그때 헌금 봉투를 재정부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어. 고해로 내가 당해봤기 때문에 평택에서 그 큰 교회를 놓고 나온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헌금 봉투 500만 원 이상은 내가 지금도 다 갖고 있어. 그래갖고 경찰서에 가져갔어. 그거를 가져가서 그분 자필로 건축 헌금료 금액 다 써 있는데 이 봉투가 본인 건가 아닌 건가 확인하고 마지막에 하세요. 그리고 돌려달라면 내가 돌려줄게요. 그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혐의 없음 처리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수사관한테 전화해서 그 권사 왔느냐 그러니까 왔대요. 그러면 돈을 돌려달래더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의중이 이렇다 그러니까 자기가 연락할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전화가 없어. 왜 그럴까요? 은혜가 될 때하고 은혜가 떨어졌을 때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집에 가갖고 이것저것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생각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걸로 끝나야 돼. 끝나야 돼요. 끝나야 돼. 내가 저 차를 해준 분한테 물어봐요. 가끔씩. 야, 생각 안 나? 그러면은 왜요? 그래야죠. 생각나면 주려고 그래. 생각나면 주려고 그러구나. 아, 목사님 시험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웃으면서 그래.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근데 잘 돼요, 사업이.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행한 것은 계속 믿음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 근데 믿음이 아닌 욕심에 의한 것은 계속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에 가서 엉켜.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오병이의 이 기적에 제가 마지막 결론을 드릴게요. 이 어린아이와 또 제자들의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의 그 모습들이 어땠을까? 우리는 그 모습만 보자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 다 버리고, 이 기적적인 의미가 뭐니 이런 신학적인 거 다 빼놓고 그냥 아주 쉽게 가자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내놓을 수 있었던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을까? 왜?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어땠어요? 먼저 밥 먹고 하자, 먼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디든지 가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든지 가면. 아니 어디 놀러 가서도요, 먼저 먹을 거부터 막 챙겨보냐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어디 다 가면은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먼저 기도 먼저 해야지. 어디 먹을 거 어디 있나, 냉장고 좀 뒤져봐, 뭐 있나 아니면 뭐 좀 가서 사갖고 와, 이따가 몇 시에 예배 드린다, 다 세상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뭐예요? 가는 곳마다 아버지 앞에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만 살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외의 것을 쳐다보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자꾸 망가지는데, 그것 때문에 망가진 것을 모르고 하나님 원망하거든요.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내게 주셨고 모든 것이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움켜쥐는 것이 이제 피세요. 다 버질 거예요. 다 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디 가서도 자랑해요. 내 이름으로 된 재산 하나도 없어. 죄송해요.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자산이 120억이 넘어요. 120억이 넘어요. 대출은 한 30억대 다 합치면. 근데 내 이름으로 된 거 하나도 없어. 내 자식들 이름으로 된 거 하나도 없어. 내 마누라 이름으로 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우리 사모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 내 이름으로 아파트 하나만 해달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래다가 또 길바닥에 놔앉으면 우리 가족들이 갈 데가 없대. 3번을 그래 봤거든요. 3번. 3번을 그래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더 큰 걸로 주시더라니까. 난 그거를 감사해요. 지금은 더 큰 것에서 누리고 사니까 나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 나는 우리 사모한테도 나는 그래요. 정말 당신은 복 있다. 근데 그래, 뭐가 복이 있니? 나보고 날 잘 만난 복이다. 그러면요, 저를 가지고 또 뭐라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내가 복을 받으니까 당신도 복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모는 자신을 복을 달라고 기도를 안 해. 목사님 바로 목회하겠다고 기도만 하더라. 이게 복 받는 비결이야.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가정에는요, 호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면 복이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저 인간은요, 싸가지가 없으니까 빼놓고요, 하나님 나한테 복을 줘서 우리 가정을 이끌게. 이거 기도 아니에요, 이거 진짜요. 이런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 권사님들 중에. 그럼 내가 가서요, 허리를 툭 쳐버려요. 그럼 왜요, 목사님? 야, 기도 똑바로 하세요. 왜? 안 된다는 것을 고쳐서 쓰셔서라도 하나님 축복해달라 그래야지. 저 인간은요, 도저히 안 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요, 복이 오게 해달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성경에 보면 질서예요. 하나님은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우리가 쓰는 것은 질서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뜨릴 때는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저기로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죄송한데 이제 결론을 드릴게요. 뭐 본문은 이제 들어가기는 시간이 너무 지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이 5,000명이 모였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5,000명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의 부흥은 어디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 가정의 축복은 어디부터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의 축복이 어디부터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직장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업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열 수 있는 게 누구냐? 기도하는 분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기도하는 중심에 서 있다는 것에 이제 자부심을 갖고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 다 열어주십니다. 정말 제가 우리 교회가 4년 전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막내 아들이 부교육자로 가는데 머물 숙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집 동기를 찾아본 거예요. ROTC 출신이다 보니까 ROTC 중에 이제 친구 중에 알아보니까 맨 꼭대기 옥탑방 하나가 빈 게 있는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살았어요. 근데 정말 그 놈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아빠 거기는요 여름엔 살 데가 못 된다 옥탑방은. 씻고 씻어도 땀이 나고 덥고 숨이 가쁘고 그런 곳에서 자기가 1년 반을 살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아빠 원망 안 했고 하나님 원망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거든요. 너 계속 말뚝박고 있어라. 왜? 지 이모부가 그 옆에 사단에 별 2개였거든요. 사단장으로. 너 그쪽으로 어떻게 한다니까 너 조금만 기다려라 그랬는데요. 이놈이 뭐라고 그러고 나온 줄 아세요? 나는 주의 종이지 장교 생활은 적성에 안 맞습니다 하고 나와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가 거기를 가는데 지가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요 지금은요 교회에서 사택도 주고요 혼자인데도 부목사로서 모든 걸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백서촌에. 근데 지금도 그래요. 그 목사님이 내가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목사님 아들은 저희 교회에다 맡겨놓으세요. 그래서 못 데리고 와요. 왜? 내가 그 아이들을 키울 때는요 세 놈을 다 악기를 다루게끔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그만큼 악기를 다루는 애들이 없어. 그럼 우리 교회에서 써야 되는데 한 번도 못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거, 달란트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다 필요한 곳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곳에 가서 쓰신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실 때는 오늘 이 말씀도 들어보라고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그냥 혼밥 먹는 시간이다 하고 들으시면 돼요. 쌀밥은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들한테 들으시고 오늘은 혼밥만 먹는 거예요. 그 혼밥의 제목이 뭐냐? 오병이 기적의 밥이요. 그럼 이 오병이 기적의 밥은 뭐냐?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서 그 한때에 밥을 내놓고 그 밥을 내놓은 것을 우리 예수님은 가져오라고 명령하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들고 기도받고 또 제자들이 먹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펼쳐놓을 때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요 정말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성회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오늘 믿음으로 끝나는 줄 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달이라는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불씨를 붙이는 거예요. 호롱불 같지만 그 작은 불씨가
거대한 산을 태우는 것처럼 믿음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없애주더라니까. 내 마지막 간증 하나 끝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갔는데 죄송해요. 피곤하신데 우리가요 교회 앞에 큰 산이 있었어요. 그러면 시내가 안 내려다봐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그러니까 사모하고 맨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산을 무너뜨려 달라고. 나는 믿었거든요. 왜? 여리고성 사건을 믿으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여리고성 사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현실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오늘 이 건물을 무너뜨려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개발로 무너뜨려 주는 거예요. 쉬운 예로. 그 산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거기에 개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산이 다 깎아갖고 없어. 그래갖고 이제 시내가 내려다 보여요. 1km가 이제 시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서 응답하시는 것이지 바라만 보고 있다고 생각만 하고 있다고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내가 저것을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기도하세요. 저것을 내가 누려야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게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필요 없으면 내가 기도해도 안 주셔. 그렇다고 실망할 거 없어. 낙심할 거 없어. 왜? 하나님은 기도하면 끝내면 주시더라니까. 주셔요. 자랑이 아니라 저 차가 되기 전에요. 누가 사줬어요. 근데 우리 사모가 목사님 저 차는 목사님이 탈 차가 아니요. 다시 갖다 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그 장로님한테 다시 갖다 줬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야 주여 나는 저 차가 안 맞답니다. 진짜 우리 사모가요 나를 개떡처럼 생각했나 봐요. 진짜 그러면서 왔어요. 그리고 오니까 우리 사모가 그래요. 배 아파요? 그래서 아니요. 솔직히 배 아파요. 그랬어요. 근데 정말 필요하다고 내가 기도하니까 또 다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어도 돈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필요하고 주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성에 참석한 우리 어르신들도 건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재단에서 더 기도하려니까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려니까 내 삶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잡아주셔요. 우리 아버지 장모님도 지금 90세시고요. 우리 장모님도 거의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 20년이 넘도록 지금 누워 계셔. 척추 수술 잘못해가지고. 근데도 정신이 얼마나 말똥말똥한지 요양시설에 못 가. 안 받아줘. 정신이 너무 말똥말똥하다고 고자질한다고 안 받아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돼.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건강은 누가 잡아주신다? 권사님? 하나님이. 우리 또 만났잖아요. 이제 세 번째 만나는 거잖아요. 이제 다음번에도 호두 가져갖고 올게. 오늘 못 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만 잡으면 돼, 권사님.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가자 이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자 이거예요. 불평불만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하나님만 보고 오직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는 가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이 오병이 기적 같은 역사들은 내가 주인공이 되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기사와 이적이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해서요. 그리고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다 내 자식들이 받게 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믿음대로 우리는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정말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 보면 조금만 있으면 욕심내겠다. 우리 큰아들도 보니까 요전에 3천만 원이 갑자기 필요하대. 그래서 야 인마 무슨 3천만 원이냐 했더니 주식을 사갖고 주식이 깡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채워넣어야 된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줄까 말까 망설이다. 어떻게 했겠어요? 줘야지 뭐 아들이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너 하나님 똑바로 믿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돼. 집사라고 해서 너 그렇게 하지 마. 네 동생들처럼 살아. 돈 있다고 돈 갖고 장난질 하지 말고 그 돈 갖고 주의 일해.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우리들 정말 많아요. 저도요. 어떨 때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다 어디 갔나 보면 다 교회를 가 있어. 근데 저는 그거 절대 한번 낚아온 적 없어요. 왜? 주님 거니까. 주님 거니까. 저는 모든 게 주님 거다. 그러니까 내 소유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소유를 하는 그 순간부터 욕심이 생기고 내 소유를 하는 순간부터 내 손에서 주님보다는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지식적인 게 동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그 어린 아이의 그 믿음에서부터 그걸 제자들이 가서 나눠주는 그 과정까지 그 믿음이 나도 있느냐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저희들 잡아주시옵소서.